말씀은 마태복음 2장 11절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리나. 아멘. 오늘은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잠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성탄주일이죠. 2023년을 새로 맞이해서 큰 기대를 가지고서 우리가 시작했는데 그 새해 첫날이 그냥 엊그저께 같은데 여러분 벌써 한 해가 지났습니다. 그리고 한 해의 마지막을 가리키는 크리스마스가 바로 내일로 다가왔어요. 크리스마스는 참 기쁜 계절이지 않습니까? 학생들은 학교에서 방학을 하고 가족들은 모처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그런 기간입니다. 그리고 또 멀리서 공부를 하거나 또 직장 생활을 하던 자녀들이 또 돌아와서 잠시 행복한 시간을 함께 나누기도 하는 즐거운 계절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멀리 식구들이 있는 곳으로 또 방문을 떠나기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여러 가정이 가족 방문을 위해서 여행을 떠나셨어요. 성탄절에는 집집마다 크리스마스 트리를 세우든지 아니면 예쁜 색으로 반짝이는 전깃불로 장식을 합니다. 우리 교회도 장로님들이 열심히 노력하셔갖고 반짝반짝 이 장식용 그 전깃불이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또 이렇게 교회도 아름답게 이렇게 이 단장이 되었습니다. 또 서로 크리스마스 카드를 주고받죠. 또 먼 곳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오랜만에 전화를 한다든지 아니면 문자를 보내기도 해요. 이렇게 연락을 취하면서 서로의 안부를 묻고 또 기쁨을 나누는 그런 참 좋은 계절입니다. 그리고 물론 크리스마스 시즌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크리스마스 선물이죠. 1년 중에 백화점에서 물건이 제일 많이 팔리는 때가 바로 이 크리스마스 시즌입니다. 자그마치 1년 판매의 40%가 바로 이때에 이루어진다고 해요. 그래서 백화점마다 서로 손님을 끌어들이려고 그렇게 경쟁을 합니다. 통계에 의하면 미국에 사는 사람들의 90%가 크리스마스 선물을 사서 서로 나눠준다고 해요. 그리고 오늘 이번 해 통계를 보니까 어른 한 사람당 평균 975불 정도를 크리스마스 선물 사는 데 쓴다고 해요. 그리고 쇼핑몰들은 그래서 손님 끌기 위해서 아주 열심히 노력을 많이 하죠. 여러분들은 이번 크리스마스에 얼마나 돈을 쓰실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선물을 주고받는 것, 우리에게 크나큰 기쁨을 안겨다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너무 무리는 하지 마십시오. 남자분들은요, 이 연말에는 큰 고민에 빠져요. 보통 이 선물을 주는 그런 이 인간들이 아니잖아요. 남자들은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보통 남자들은요,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어떤 선물을 사야 할지 모릅니다. 남자들이 받으면 좋아할 그런 어떤 기계라든지 연장이라든지 전자제품이라든지 이런 것은 여자분들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장식품을 사서 선물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 근데 남편이 보기에 괜찮은 그런 가격의 장식품은 아내의 마음에는 들지 않는 겁니다. 또 아내 마음에 만족한 장식품은 아마 남편의 주머니 사정이 허락지 않을 거예요. 자, 아내에게 줄 선물로서 신발, 옷을 사는 것 여러분 아예 포기하십시오. 그런 생각도 하지 마십시오. 어떤 스타일을 아내가 선호하는지, 보통 남자들은 이걸 죽었다 깨어나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어떤 색을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저는 특별히 생명이에요. 또 색에 대해서는 묻지 마십시오. 또 어떤 사이즈가 맞을지 여러분 이거 우리 모릅니다. 남자도 모릅니다. 그래서 남자들 고민이 빠지는 그런 때예요. 무엇을 사주면 아내가 만족해야 할지 전혀 아이디어가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혼자 고민하다가 엉뚱한 선물을 결정하는 그런 실수로 우리가 저지를 수 있는데요. 무엇을 원하는지 아내에게 물어보세요. 그게 제일 무난한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언제부터 크리스마스에 이렇게 선물을 주고받는 문화가 생겼을까요? 사실 그 시작은 아주 먼 옛날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주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서 동방의 박사들이 찾아와서 처음으로 크리스마스 선물을 예수님께 드렸어요. 자, 아기 예수님을 찾아온 박사들은 이스라엘에서 약 한 1000여 마일 정도 떨어진 바벨론 나라에서 왔을 것으로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고대로부터 갖가지 분야의 학문이 발달했었고요, 특별히 점성학의 중심지였어요. 이때로부터 약 한 500년 전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고 있던 다니엘서, 다니엘이 그곳에서 왕을 보좌하는 박사들의 우두머리로 큰 역할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방나라에서 온 박사들은 하늘의 별들을 관찰하며 연구하다가 이스라엘 나라에 임금님이 태어났구나, 한 왕이 태어났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예수님의 탄생을 가르쳐 주었던 이 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로서 박사들에게 주어졌던 징조라고 우리가 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별은 그냥 가만히 있지 않고 서서히 움직였다고 해요. 그리고 주님께서 탄생하신 그 지역으로 박사들을 그렇게 인도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박사들이 점성술을 사용해서 예수님께서 왕으로 태어나셨음을 파겠다라고 그렇게 이해하는 것, 이건 마땅치 않습니다. 인간의 방법으로만은 이런 하나님의 신비를 알아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의 크나큰 그 의미를 온 세상에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박사들의 눈을 열어서 자신이 하시는 일을 보여주신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자, 별의 인도함을 받아서 유대 땅에 도착했던 동방나라의 박사들은 먼저 수도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새로운 왕이 탄생했다면 분명히 왕궁에 있는 예루살렘이 그 출생지겠지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자, 박사들이 새로 태어난 왕을 찾는다라는 소문이 예루살렘 성에 확 퍼져버렸어요. 그 말을 듣고 제일 긴장한 사람은 헤롯 왕이었습니다. 헤롯은 이스라엘 민족과는 다른 에돔 족속이었어요. 하지만 로마 황제의 임명을 받아서 이스라엘 땅을 다스렸습니다. 그 때문에 유대인의 왕이라는 타이틀로 알려져 있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헤롯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아주 어마어마하게 크고 아름답게 중축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어떤 유대인들은 헤롯 왕을 좋게 여기기도 했어요. 그런데 헤롯은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악행을 저질렀던 사람이었습니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자기가 가진 그 왕의 자리를 탐한다라는 그런 의심을 항상 품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헤롯은 자기의 아내, 자기의 어머니, 그리고 자기의 아들 셋을 죽였습니다. 자기가 그 왕의 그 권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헤롯이 얼마나 부악했던지 로마 황제는 헤롯의 돼지가 되는 것이 헤롯의 아들이 되는 것보다 더 안전하다, 그렇게 말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자, 새로운 왕이 태어났다는 말에 헤롯은 완전히 정신이 뒤집혀 버립니다. 헤롯은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새로 태어난 왕을 제거해야 한다라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을 불러 모읍니다. 마태복음 2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로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자, 베들레헴이 나오죠. 베들레헴은 이때로부터 한 1000년 전에 다윗 왕의 고향이었어요.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자손 중에 하나를 장차 왕으로 세우실 것이다 라는 이 구약의 예언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을 통해서 왕이 태어날 곳이 베들레헴이 될 것이다 라는 것도 이 사람들이 금방 알아차렸어요. 그런데 참 여러분 놀랍습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많이 있었지만은 아무도 이 동방의 박사들과 함께 이 새로 태어난 왕을 찾아가서 그 앞에 머리 숙여 절하겠습니다 라고 나서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외면했던 것입니다. 가장 처음부터 머리에만 성경 지식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으로 만족했죠. 이 사람들은. 여러분, 현재에도 이런 사람들 간혹 있는데 이 말씀을 큰 경고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순수한 마음의 헌신, 순수한 열정이 결여된 가운데서 그냥 머리로만 믿는 것은 여러분, 이거 참 신앙이 아닙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로 자기 자신을 높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길을 가고 말 것입니다.
반면에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이방인들이었지만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뻐하고 반가워했습니다.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헌신했어요. 그리고 그 힘든 여행길, 1000마일의 그 여행길을 나섰던 것입니다. 겸손해서 하나님께 마음이 열려있는 사람, 주님은 여전히 인정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분이십니다. 헤롯은 박사들을 조용히 불렀어요. 7절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헤롯과 같은 왕이 경배하겠습니까? 가서? 예. 헤롯의 이 모든 말은 거짓말이었습니다. 헤롯은 태어나신 예수님을 찾아서 죽일 생각으로, 계획으로 이런 말을 했던 것이죠. 예루살렘에서 나와서 박사들은 별의 인도를 다시 받아서 이제는 베들레헴으로 향했습니다. 베들레헴은 이 당시에 그리 크지 않은 마을로서 수도 예루살렘에서는 한 10마일 정도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박사들은 그 별이 비추는 빛을 따라 결국 아기 예수님과 어머니 마리아가 있는 집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참 기쁨으로써 그 앞에 엎드려 지금 우리가 하는 것처럼 절을 하고 경배를 드렸어요. 마태복음 2장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회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자, 어떤 사람을 방문할 때에 그 사람이 좋아할 만한 선물을 우리가 준비해서 가는 경우가 있죠. 그렇죠? 모처럼 한국에 가게 되면 하와이 특산품을 가지고 가서 가족들에게 전달합니다. 제 아들 바울이가 지금 뉴저지에 가 있어요. 사촌들을 만나러 갔는데 가방이 너무 무거운 거예요. 공항에서. 공항에 가서 그냥 그 앞에서 다시 또 가방을 정리를 하던데 뭐가 들었나 봤더니 마카데미아 넛을 그냥 잔뜩 사갖고 그 가방을 그냥 엄청 넣어 갖고 가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렇게 해서 사촌들에게 나눠주고 우리 자기 우리 저희 그 가족들에게만 나눠주려고 그렇게 잔뜩 준비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 작은 것이라도 서로 선물을 주고받을 때에 사람의 마음들이 다 풍성하게 되죠. 그렇죠? 옛날에는 선물을 받는 사람의 그 신분에 맞는 선물을 준비해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했습니다. 지위가 높은 사람이면 그만큼 더 값지고 귀한 예물을 드렸어요. 예수님은 그 당시에 지극히 평범한 서민층 가정에 태어난 어린아이에 불과했어요. 하지만 동방의 박사들은 하나님의 지혜로서 예수님이 얼마나 귀하신 분인지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3가지 선물을 가져와서 예수님께 드렸어요. 자, 1번 함께 읽겠습니다. 황금입니다. 먼저 동방의 박사들은 황금을 드렸는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의미했어요. 고대 사람들은 왕에게 바치기에 적합한 선물로서 황금을 많이 선택했습니다. 금은 무엇입니까? 왕들이 머리에서는 왕관을 만드는 데에 사용했고요. 또 왕궁도 금으로 다 입혔어요. 아주 화려하게 왕궁을 금으로 장식을 했습니다. 옛날 솔로몬 왕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값진 선물을 드렸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이 드렸던 것이 황금입니다. 특별히 시바 여왕은 엄청난 분량의 금과 각종 보석과 희귀한 물건을 솔로몬에게 바쳤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이와 같이 옛날에는 귀한 분에게는 가장 값진 것을 선사하는 것이 당연했던 그런 문화였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왕으로 오시기는 했는데 주님의 나라는 그러나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었죠. 그렇죠? 주님은 세상의 나라들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영적인 나라를 세우셨고요. 지금 바로 그 나라를 지금 다스리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영적인 하늘나라의 왕이시죠. 주님은 사탄이 다스리는 이 죄와 어둠의 나라에 포로로 잡혀있던 우리 모두를 해방시켜 주셔서 자신의 빛의 나라로 인도해 주셨어요. 이 영적인 주님의 나라는 국경이 없습니다. 세상 나라들의 국경을 초월해서 예수님의 이 영적인 나라의 백성들은 온 세상에 퍼져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 중에 한 사람들이죠. 우리는 이 하와이 땅에서 주님의 백성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 나라는 아무리 강력해도 언젠가는 망합니다. 그리고 끝이 나요. 하지만 예수님이 왕으로 다스리시는 그 나라는 이 세상 그 자체가 끝난 후에도 영원토록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 사람들이 미국에 와서 정착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누구에게나 이것이 쉽게 허용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 우여곡절 끝에 합법적으로 거주자가 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주님이 다스리시는 이 나라는 믿음만 있으면 들어가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은 이미 하늘나라의 시민권 손에 들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동방의 박사들은 예수님께서 왕으로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임금에게 어울리는 황금을 어린 예수님께 선물로 바쳤습니다.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도 박사들과 함께 주님 앞에 머리를 숙이고 경배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이신 것을 우리도 고백하고 인정하며 또 이 성탄절을 우리가 보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훌륭한 국민은 그 나라의 법을 준수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이죠.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늘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세우신 사랑의 법을 이루어드리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랑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완전한 주님의 사랑 보여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또 그리고 이런 교훈을 남겨주셨어요.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성탄절을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께 경배드리며 우리 임금 되신 주님께 충성을 다시 한번 다짐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헌신된 마음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우리 곁에 두신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사랑함으로 그렇게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과 헌신과 성림, 이것은 동방박사들의 예물처럼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귀중한 선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2번 함께 읽겠습니다. 유향입니다. 두 번째로 박사들은 유향을 아기 예수님께 선물로 드렸어요. 유향은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 고대에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세우시고 또 성막에서 예배 드릴 때에 제사장이 어떻게 향을 피워야 되는지에 대한 법을 구약 성경에서 제시해 주셨어요.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유향을 선물로 드렸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하는 대제사장으로 오셨다, 이 세상에 그것을 나타내어 주었던 것입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고 또한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님은 우리 편에 서셔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신 분이십니다.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제사장은 거룩한 하나님과 죄인된 인간 사이를 연결하는 다리의 역할을 합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이 다리의 역할을 완벽하게 해내신 분이십니다.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은 한없이 그냥 멀리 먼 곳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모여서 전심으로 예배하는 바로 이곳에, 이 자리에 주님은 성령으로 직접 임재하여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좌정에 계셔서 우리가 당면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힘주시고 도와주시는 고마운 분이십니다. 자, 동방의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유향을 드린 것은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셔서 하나님과 인간의 그 관계를 회복하러 오신 분이심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로마서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예수님께서는 인간이 하나님과 평화로운 관계를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점점 이 세상과는 멀어지고 하나님과는 더욱더 가까워지는 그런 영적인 관계를 위해서 힘쓰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3번 읽겠습니다. 모략입니다. 모략. 박사들이 세 번째 바친 예물은 모략이라는 값진 향유였어요. 고대 사람들은 모략을 사람이 죽었을 때에 몸에 발라서 장례를 치르는 약품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략은 어린아이에게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참 이상한 선물이죠, 그렇죠? 하지만 이 선물 또한
예수님께서 장차 이루실 일을 예표해 주었습니다. 요한복음을 넘어가서 19장 39절 40절 말씀 읽겠습니다.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터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동방박사들의 방문으로부터 한 30여 년이 지난 후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리고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처리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였습니다. 이 두 사람은 공회원들이었어요. 그리고 숨어서 비밀리에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을 보고 그 후에 이 사람들은 용기를 내서 자기들의 신앙을 공개적으로 드러내었던 그런 참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값진 모략을 75파운드 정도 준비를 해서 가져왔다는 거예요. 75파운드면 지금 제 몸무게가 좀 줄어서 그런데 제 몸무게의 반이 넘는 그런 75파운드, 그렇죠? 제 몸무게의 반이 됩니다. 반 넘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어서 참 정성껏 장례를 해드렸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볼 때 모략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실 것을 미리 내다보는 특별한 선물이었던 겁니다. 이사야서를 보면 예수님께 대해서 예언이 많이 나오는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고난당하는 하나님의 종으로 묘사되어 있다라는 점입니다. 이사야 53장으로 가서 5절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동방 박사들이 드렸던 이 모략이라는 선물은요,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죄인된 우리를 구할지를 가장 잘 설명하는 예물이었어요. 주님은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어주셔서 우리를 지옥의 멸망에서 구원해 주시려는 그런 계획 가운데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그러니까 죽기 위해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이었어요. 오늘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방나라에서 온 박사들은 가장 값지고 귀한 선물을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박사들이 바쳤던 이 세 가지 선물은 주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잘 드러내어 주었어요. 주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대제사장이시고 그리고 우리의 죽음을 대신 죽어주신 분이십니다. 아마도 박사들은 이 세 가지 선물의 깊은 의미를 다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 주님께 드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초자연적인 현상을 동원하셔서 박사들의 걸음을 인도하신 하나님은 깊고도 오묘하신 자신의 지혜로서 그들이 예수님께 가장 적합한 선물을 바치도록 인도해 주셨던 것입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어린 예수님께 드린 선물을 어린 예수님께 선물을 드린 이 사건은요, 또 하나의 다른 선물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해줍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내려주신 크리스마스 선물입니다.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온 우주에서도 가장 귀중한 선물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마음으로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선물 받으셨나요, 여러분? 아멘.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온 우주 그보다도 더 귀한 선물, 바로 예수님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선물을 자신의 것으로 삼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부를 것이 없는 가장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은 알지도 못하고 가질 수 없는 그 영적인 평화와 기쁨, 지금 우리가 바로 누리고 있습니다. 이 성탄절기에 선물 주고받는 것 참 기쁜 일이죠. 그리고 이 선물에 대한 전례는 2000년 전에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드렸던 세 가지 선물로 그것을 올라갑니다. 그런데 잊지 말아야 할 것은요, 동방 박사들이 선물을 드리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 인간에게 선물을 주셨다라는 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크리스마스 선물입니다. 동방의 박사들의 본을 따라서 주님께 경배드리고 온 마음과 삶을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선물로 우리 자신들을 주님께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